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7장의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전쟁을 승리해야 복이 온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눈과 귀 그리고 생각들이 바뀌어서 거듭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전 세계가 전쟁으로서 나라를 얻은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해야 된다는 뜻은 반드시 이긴 나라가 그 나라의 깃발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라를 찾은 복이죠. 근데 우리는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있고 천국 가고 영생 가고 구원받는데 아무 고난도 환난도 시험도 싫어하면서 천국과 영생을 들어간다. 이런 말씀들은요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많은 과정 역사들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머리에 익숙해 있는 백제, 신라, 고구려 너무도 익숙해 있죠. 이 삼국 통일이 우리 한국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백제, 신라, 고구려에는 왕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우리의 머리에 익숙해 있는 고구려의 영계소문, 백제의 계백장군, 신라의 김유신. 아마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주 공부를 꼴찌로 들어가 있어도 그 정도는 알 거야. 그런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온 사람은 신라 자그마한 나라의 가장 작은 병사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김유신 장군이에요. 백제가 5만을 끌고 나갔는데 신라는 5천 갖고 승리를 이끌었다죠. 계백 장군이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보면서 가족을 다 죽이고 패배할 것이다. 왕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 삼국 통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어요. 세상의 이방인들도 전쟁을 치르는데 꼭 나라의 무기들은 전쟁만 전쟁이 아니에요. 물질 만능 시대에 돈을 버는 것도 전쟁입니다. 서로 머리를 짠매지 않으면요, 누굴 밟고 일어나지 않으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메이크업체도요 계속 개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메이커한테 뒤지게 돼 있어요. 전부가 전쟁이에요. 식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식당이 맛있대더라고 소문 듣고 가면은 계속 머리를 쓰면서 음식을 만들기를 노력하죠. 그래서 호텔 셰프들을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을 섭외하기 시작하죠. 돈을 많이 주고 그래도 처음엔 돈을 많이 줘서 아까운 듯 하나 손님들이 계속 선호하면서 바로 그 음식은 알려질 테니까요. 그래서 메이커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 마트도 마찬가지, 큰 백화점도 마찬가지, 다 전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지 아니하면 본봉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 그나마 데모도 일도 없고요.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 파출부 도우미 일도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잘 두고 받다가 주인이 다시 부르고 다시 기술자도 부르며 다시 건설업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집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짓는 것이 고난이에요. 반드시 딛고 일어나지 아니하면 녹봉이 나오지 아니하며 기술도 자격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전부 전쟁이 있는 것과 같다. 기독교인들도 서로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영적으로 누구가 조금 더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1분이라도 더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게 돼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에 대해서 구약은 칼로 전쟁을 일으키는 에봇을 입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신약의 전쟁은 영적 전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을 승리하여 복이 온다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육의 전쟁 속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승리하지 않냐면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고 간구했던 축복들이 오지 않습니다. 먼저 축복과 응답과 문제 해결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연구하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있도다라고 하고 외치고 기도한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도다. 모세 선지자의 말씀을 따랐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었고,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케 할 것이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역대하 20장에도 역시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도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론을 제시한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더티하게 하면서 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또 만들어 놓으셨다. 미디안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치르게 했습니다. 자,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전쟁을 치르게 했느냐.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전쟁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랑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치를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늘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생각이 맞지 않고 듣는 것, 행동, 말하는 것조차 우리는 귀에 거슬리면서 전쟁을 치르고자 연습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전쟁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오늘 사무엘상에도 역시 전쟁은 하나님께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을 승리하여 복이 온다. 첫째,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사무엘상 7장에 우리에게 익숙해 있죠. 기드요람의 아비나답은 헛개를 모심으로 얼마 복을 받았는데 똑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복이 들어오지 않아. 복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왜 저 사람은 복을 받는데 나는 복을 못 받을까? 왜 저 사람은 은사와 능력을 받는데 나는 못 받을까? 그리고 고민하는 끝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 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복을 받고 싶다 라고 부르짖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서 응답 주시죠. 너희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아스다롯을 제하고 이방신들을 제하라.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찾아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고 답을 내리죠.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블레셋은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백성이죠. 자, 이 블레셋이 전쟁인 것처럼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이 우리에게는 전쟁이다. 영적인 나라를 보고 듣고 영적인 믿음으로 성장되고 영적인 말씀이 좀 들어가기 원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자꾸 방해 요소가 앞에 있어요. 아모리 족속처럼 블레셋 족속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자꾸 막으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천국의 마음을 갖고 천국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좀 하려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방해 요소를 한다 그 말이에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바알신과 아스다롯 이방신들을 제하는 것이 바로 4절에 여호와만 섬기니라. 다 제했어요. 복 받기 위해서. 그러면 영원히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악과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이 악을 눌러줘야 되는 성령 충만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죽이면 역시 전쟁은 또 시작되는 겁니다. 블레셋을 승리할 수 있도록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5절을 미스바 각성을 통하여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을 했다라고 6절은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죠. 자,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닌데 믿긴 믿었지만 80%는 이방신과 아스다롯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면서 평강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때 오늘의 본문 말씀에 봉독해 올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자, 미스바는 회개하는 장소, 말씀만 숭배하는 장소, 하나님만 섬기는 장소였는데 그것을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죠. 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전쟁이 많습니다. 시험이 많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 당연하다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옵니다. 전쟁이 터져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구제, 선교, 사랑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블레셋 같은 사단이가 전쟁을 치르러 달려옵니다. 잘 사는 꼴을 못 봐. 사마귀가. 영적인 사마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해. 사단이 마귀, 귀신이 말이지. 우리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과 아스다롯과 바알을 던졌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죠. 회개의 영이 임했죠. 열심히 사무엘 선지자한테만 순종하죠. 꼴보기 싫은 거예요. 미스바에 다 모여있는 것이 꼴보기 싫은 거야. 생명석에 다 앉아있는 것이 꼴보기 싫은 거야. 사단들은 어떻게 쓰래도 이 백성들을 아직 흔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오늘 미스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치르러 달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더라라고 오늘 기록을 해요. 8절에 건방진 말을 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얼마나 건방진 말투를 하는지. 무슨 우리 제겠어? 당회장 목사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응?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 자기들은 편안히 쉴터인지 사무엘 선지자 빨리 부르짖어라. 블레셋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건방지되 시건방지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부르짖는 기도도 맞지만 미스바 각성에서 기도하는 법 이외에는 배운 것이 없어. 그래서 오늘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워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사 능력 다 받아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전도받고 와서 은사 받는 법, 하늘의 세계 바라보는 법, 기도로 방언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법, 이런 것들을 다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배웠고 배워가고 있고 아직도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바울 선생님이 각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것은 예수로서 그분을 열심히 찾게 하기 위함이라고. 과거도 우리를 지키셨고 현재도 지키고 앞으로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을 기록했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가 신약에 와서 온전한 예배라고 그랬죠. 온전하다는 것은요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하라.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말씀, 온전한 사랑, 온전한 기도들을 하길 원하십니다. 어지러운 기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기도하면서 하늘을 그냥 찌르고 올라가는, 보호자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응답하기까지, 그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번제 드릴 때 어떤 양을? 어린 양, 젖 먹고 있는 어린 양, 어린 양을 드렸다 그랬어. 늘 우리가 알듯이 레위기 1장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어떻게 깨끗이 씻어요? 육각을 뜨고 오장육부에 있는 더러운 창세기부터 시작해 다 깨끗이 씻어서 함께 불을 태워서 올리는 걸 보고 번제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타야 돼요. 오장육부에 있는 것도, 각을 떼었던 모든 것들도 피조차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한 거예요. 신약에 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사도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12절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운명을 철두철
철저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이가 운물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상에게 내려진 그 복을 그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마리 여인이 그런데 오늘 유대인하고 원수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전쟁이에요. 날마다 시험이며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게 주님은 다가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고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목이 마르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먼저 첫째 영혼을 향해 달려갔다. 물 좀 달라고 하는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사마리아인하고 원수가 된 유대인, 당신이 왜 나한테서 물을 달라고 그래? 너희들 유대인에게로 가라. 나는 시험을 통하여서 달려올 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의 원리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녹아졌고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까지 복음을 들은 후에 나도 그 목마르지 않은 물을 먹게 해달라는 구원의 고백을 듣게 돼요. 오늘 미스바 각성에 모여서 이방신과 아르스다롯을 섬겼던 것을 회개했듯이 복을 받으려면 많은 악한 생각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것을 승리해야 되는데 여행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고 받고 싶고 입고 싶고 하는 모든 것들의 유혹이 전부 전쟁인데 이걸 승리해야 되는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은 없지만 엔조이하는 상대가 있었다.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없다. 기분 나쁘게 남의 자존심을 왜 건드려? 나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도 쉬지 않고 주님은 뚫고 들어갑니다. 아 맞다. 너희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 하나도 남편이 아닌 거 알아. 거기서 이 사람 앞에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고 꼬리를 내립니다. 정말 선지자십니다. 내 속마음과 내 생각을 다 아는 선지자라면 내가 이제 뭔가가 물어도 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묻는 것이 예배법이었어요. 온전한 예배입니다.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그리심산 축복받는 산에 가서 축복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축복 달라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선지자 선생님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주님은 답변해 주십니다. 그림시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드릴 때가 오나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예배니라. 신령과 진정,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한 마음과 태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진정한 예배. 진짜 마음이 깨끗해서 깨끗할 정자 썼으면 진정,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다할 진짜 썼으면 그게 진정한 예배일 것이며 오늘은 정말 곧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제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찾겠다고 마음 먹고 고들정자에 왔으니 보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보배 진정을 토해낼 때에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라. 오늘은 말씀을 좀 깨닫기 위해서 왔습니다. 법정자 제가 온전히 전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면 열심히 십자가 군병답게 말씀에 값도 있고 주님이 증인돼서 나가겠다라는 나아갈 진짜 써서 진정의 고백을 할 때에 온전한 예배다. 이런 많은 뜻이 담겨진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는 안 섬기고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자식 이스마엘도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았고 이삭은 나중에 태어났지만 역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 전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들, 사사기가 그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전부 왕들 하나님을 전부 알았어요. 역대 16장의 아사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습니까? 데비마마를 잘해서 내려오게 했어요.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연고로 결국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았지만 시험에 승리하지 못하고 의원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연고로 발병나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사울왕이 하나님 섬겼고 다윗왕이 하나님 섬겼어요.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다윗왕은 어려서 17살 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전쟁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전부 하나님 섬겼죠?
자, 아왕은 또 어땠어요? 열왕기상 20장에 미가야가 하나님 섬겼고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던 시드기야와 400명 선지자 아왕은 망했고, 미가야 선지자는 비록 오간에 들어가 있었지만 성경에 좋은 선지자로 기록되었더라. 믿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인가? 젖 먹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흠없고 점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죄를 진 것이 아니에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어린아이는 오직 자기 먹는 거 음식 위에는 욕심을 내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모유면 모유, 우유면 우유, 그 이의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저 배가 고프면 우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자는 것이고요. 죄는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져요. 아십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갖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것이 먼저 첫째 순서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쟁은 축복 못 받고, 물질 축복 못 받고, 건강 축복 못 받고, 교회 축복 못 받고, 가정 축복 못 받는 전쟁이 있는 거는 내가 그 자리를 고수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며 복을 받는 것이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쓰는 줄 아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배 드리다가 다 술렁술렁해갖고 나갈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은 쳐들어왔지만 블레셋은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종이 예배 드리는 주일날에 전쟁이 터진 것처럼 유리창이 그냥 완벽하게 깨져 있고, 그런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릴까봐 큰 화분 갖다 가려 오늘은 난 예배 드린다. 어떤 전쟁, 어떤 시험이 있어도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복을 받는데, 전쟁은 승리하기 쉽지 않고 복음 받고 싶어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나 교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으려면 이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시간을 엄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졸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한다면 그 힘들어 죽겠다 와와와 하고 생명책에 올라가요. 하나님 오늘 힘들지만 예배에 나왔으니 오늘도 은혜 주옵소서 소소소 하면 거기에 또 은혜 소소소 올라가. 응? 하늘로 올라가 생명책으로. 그러면 알았다 다다다 이렇게 하고 내려와. 응? 네가 기도하니니 내가 어찌 응답을 안 주겠니 이러고 내려와. 응?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건 전부 오판이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은 기도까지만 배웠기 때문이야. 어떻게 스승보다 제자가 나리요? 사본서에 말씀했죠. 스승과 같이 될 수 있으나 스승보다 낫지는 못하느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명수의 이종보다 잠을 들자 밥을 들 먹어. 30년 동안 밥 한 끼씩 먹고 30년 살아왔다 그랬어. 2시간씩만 잠을 자고 여러분 앞에 섰다고 그랬어. 물질 전쟁이든 무슨 시험의 전쟁이든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그냥 충성만 하면 되는 것이다. 힘들어서 제자들이 힘들어요, 예배 좀 쉬면 안 돼요, 기도 좀 쉬면 안 돼요 라는 말들이 종종 들어와요. 아니,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그래야 축복을 받을 것이다. 건설업이 되었든 가정이 됐든 내 모든 은사 등이 있든 그래야 복을 받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밤새껏 술을 마셔서 넉다운이 됐어도 직장이 떨어져 나갈까봐 아침에 눈을 비벼가면서 바쁘면 옷을 그냥 가져가면서 화장실에서 세수하면서 가면서라도 직장들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하나님께 매를 안 맞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4월 세계까지 책임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멀다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고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이다 그랬죠. 야, 강원도에서 춘천에서 일주일에 목요일도 주일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가까운 데 있어도 불평불만하면서 내려오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영혼이 이쁠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수계 교인들은 먼 데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대구에서도, 청주에서도, 뭐 좌우정부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종훈 강대상에서 30년을, 20년을, 15년을 여러분이 나 만나는 순간부터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강론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벌써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일반 제사상에도 상한 음식은 안 받습니다. 조상님들도 상한 음식 올려놓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음식과도 같고 나무와도 같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양식이 돼야 돼. 힘들고 어려워서 짜증나서 드리는 그 번제가 과연 온전한 번제일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복을 받는다. 왜 복이 오기만 기다려? 복아 와라 그러면서 전쟁은 가라 그러면 돼요? 시험이 가라 하면 되냐고. 시험을 승리해야 복을 받는 거야. 성경 속에 시험 없는 게 어딨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데 시험 없이 받아? 아니 직장에 나가는데 좋은 직원만 있나? 여러분들이 일하다 보면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직장인들도 많아요. 그래도 같이 일하잖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달리지 않습니까? 모든 선지자가 있어도 투덜거리고 있는 소선지자, 믿음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발람이 배고픈 거 싫어했고 요나 배고픈 거 싫어했으며 느헤미야의 6장 10절에 스마야 선지자 역시 정치에 관하면서 돈을 얻는 것이 좋아서 같은 믿음을 가진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느헤미야는 핍박받고 조롱받고 조롱거리를 당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너 들어가봐. 나는 저기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권한이 없어. 나는 그 믿음 때문에 느헤미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선지자로 남았어요. 아십니까? 에스더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서 들어갔지만 마지막에 호화찬란한 그 궁중에서 나태해져 갔습니다. 모르드게의 그 직탄적인 편지를 통하여서 에스더를 깨닫게 만들었으며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부터 오늘 주일인데 내일 모레 또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더러운 마음 먹지 마시고 시간은 많이 가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 없고 믿음은 잘하지 않았으니 죄송하기 그지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물질 전쟁 축복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복 받습니다. 믿음이 변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간구했던 기도 응답 받습니다. 믿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온전한 번제는 우리의 영혼육의 육체입니다.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도래자 절배자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예요. 그런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있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 끝 해주는 겁니다. 아십니까? 아무리 물질 축복 못 받게 사다니까 끌어가도 건강 못 받게 끌어가도 방해를 해도 블레셋을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생명수교회 그리고 교인들 안 되기를 원하는 사탄,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는 분.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그것만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서 전쟁을 꼭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복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한다.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백성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종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부르짖게끔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아십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가만히 입 쳐다먹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게 부르짖는 기도야.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에레미야 33장의 3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옥중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어라! 그래야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계획하신 분이 성취시키지 않겠니?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기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낙담하고 있느냐? 부르짖어라. 내 영혼아 어째 낭망하고 있느냐? 부르짖어라. 오히려 그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짖어봐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 오늘 부르짖었다고 그랬지 기도하매라고 안 했어요.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너 이제 부르짖는구나. 내가 답해줘야지. 졸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아십니까? 습관이 된 사람은 밥을 먹고 물을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또 밥을 먹고 아주 끊임없이 나이가 먹으니까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있죠. 먹고 나면 소화제, 빈혈제, 혈압제, 모든 것들을 습관처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꼭 먹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소화가 되지 않는 그 믿음이 되셔야 돼요.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 부르짖었던 사무엘 선지자, 계속 전쟁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는 기도 신은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바로 12장은 기록합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버틸 수 있기를, 그게 간절한 기도죠. 안타까운 마음을 버틸 수 있는 게 간절한 기도예요. 누구는 금식을 하며 단식을 하며 뭔가 나라가 평온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종들도 많다는데, 그렇죠? 마음이라도 보태고 생각이라도 보태야 되지 않느냐.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한다. 어떻게? 부르짖으면서. 내가 감기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약 사다 먹으면 되니까 나도 걱정 없고 이웃도 걱정 안 해요. 하물며 불치병이 걸려서 젊은 나이에 이제 사형 선고 받았대. 옆에 사람까지 계속 마음을 못해요. 이웃 사람, 같이 밥 먹던 사람, 같은 직장인, 혀를 차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젊은 나이에 불쌍해서 어떻게? 저 남은 자식은 어떻게 살지? 저 부모는 어떻게 살까? 자식을 여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태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도 눈깔 사탕 하나를 먹었어도 갚는다는데, 오죽해 소크라테스가 평생에 닭 한 마리 구워 먹은 거를 갚아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을까? 그들은 갚고 간다는 거야. 그들도 뭔가가 갚겠다고, 보응하겠다고 죽는 순간까지도 회개라고 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간절한 기도가 부르짖을 만큼 기도해야 되는데, 이 종이 여러분들한테 전했던 것을 그래도 순종하고 달려오니까 평안할지 몰라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 종이 계속 1년 동안을 말씀을 전했고, 순종하자, 기도하자,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중요하다, 내 부모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모도 중요하다, 이 말을 수없이 전하면서 1년이 갔어요. 아십니까? 근데 혹 미래에 불순종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들이 경험담으로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좁은 길이 천국 길이며 영생의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편안한 길은 사망의 골짜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좁은 길이 천국 길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책망하는 믿음이 되지 않을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단어는 어렸을 때의 믿음으로 족하고, 그분이 정말 기쁘게 오셨을까요?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며 또 살아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며 하늘로 올라가된 계획을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지금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것이 끝나면 복이더라. 전쟁을 승리해야 복이 온다. 첫째,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흠없고 점없는 여러분들의 영혼육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번제를 드리셔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전쟁하고 있는가, 물질이면 물질, 병이면 병, 그 정쟁을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승리시켜 주셔야 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서 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한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한다. 불치병을 놓고 소리치고 안타까워하듯이 우리는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모든 교인과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